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이야기한 이것이 로마서의 제1부입니다. 근데 제2부는 12장으로 16장까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11시 45분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찬송과 이 헌금과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예배의 동기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니까 한번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자비라는 이야기는 많이 안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차이는 무엇이냐? 은혜는 내가 받지 못할 사랑을 받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비는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은 것, 그게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주셨고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난 7개월 동안 배웠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영광송으로 닥살러지로 1장에서 11장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길게 강론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기까지 그러한 희생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감동이 없는 것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내가 매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로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눈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예배자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공부하시고 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숙이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의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몸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몸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몸으로 더 거룩해지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에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후에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7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그의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다윗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27편 4편이거든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궁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궁전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오로지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보기 원하는 이러한 굶주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나의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 감사가 내 마음에 물결칠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참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죄책감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변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을 때 내 몸이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하는 분 아멘 또 해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해라가 아니고 뭐라 하시냐, 변화를 받아.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능동형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담는가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죠.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원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 자비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울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두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자체 발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울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거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거울이 착 반사를 받아서 반사하면은요 아주 강렬한 빛을 비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내가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미스바 찬양 기도회 때 피곤한데도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또 모여서 그런 날마다 새벽에 모여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정말 나오는 분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근데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더 많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새벽 이슬도 묵상하시고, 금요일 미스바도 나오시고, 기도에도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와의 싸움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말썽을 잠시 부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며 우리 목사님 같은 모범생도 말썽을 피웠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많이는 안 피고 조금 피웠어요. 뭐냐면은 12학년 때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입학됐고 패스만 하면 대학교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끔 빼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배구부에서 배구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LA에 말리부 비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말리부 비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치에 배구 네트를 쫙 깔아놨거든요. 우리 친구들, 저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지만 부모 잘 만난 애들 중에 차 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수야, 배구하러 갈래? 그러면 이거 학교 빠지면 안 되는데 가지 뭐 하고서 이제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가책이 조금 있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버릇을 끊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제 걸프렌드였던 제 아내, 우리 강윤선 사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3이었는데 저한테 오빠 하면서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빠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착실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교 땡땡이 쳤다는 게 사실이냐고. 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이 됐다 하는데, 제가 그냥 몽둥이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윤선이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하는데, 제가 거기서요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땡땡이 안 치겠다, 그리고 내 이 마음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머리를 삭발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윤선이가 머리까지 삭발할 필요는 없고 땡땡이만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땡땡이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치죠. 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아픔과 실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는 돌아보고도 싶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끊어버리기 원하는 죄에 왜 자꾸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죄를 지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똑같은 고통을 마음에 느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로 자꾸 돌아갑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한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몽둥이도 아닙니다. 손을 자른다고 노름 안 하나요? 발가락으로 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죄만 자꾸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죄송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요절내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죄는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슴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죄를 사랑하던 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매달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을 할 때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참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오늘 참석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나, 주일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 가서 오늘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증오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해 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또 감동을 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 다 하나님 건데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만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온 몸, 이 몸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육을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이죠. 주일날 예배만 경건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끝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동물을 가지고 제물로 오면은 바치는 그 순간 죽기 전에도 이미 그 동물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이미 바쳤으면 그 동물 넓적다리만 하나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동물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 눈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입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 사람 너무 미우니까 한 번만 욕하고, 아니죠. 모든 부분, 매 순간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끝난 후에 이 손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삶을 통한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날만 입으로 하나님 찬양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사랑을 같이 나눠주는 것, 그것이 삶을 통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온 몸을 향하여, 온 몸을 통해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물들이 피를 흘려서 몸이 절단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옛날 그 구약의 제물들이 고통 가운데 제사를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죽여야 되겠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겠죠. 남 미워하는 마음 죽여야 되겠죠. 나를 내세우기 원하는 마음 죽여야 되겠죠. 누구를 도와주기 싫어하는 마음 다 죽여야 되겠죠. 떵떵거리면서 나를 높이며 살기 원하는 거 다 죽여야 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내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파트타임 제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그러나 예배드리기 싫을 때,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기 싫을 때는 어떡합니까? 제단에서 슬슬 기어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가책되면 제단 위에 슬슬 기어 올라오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너를 흠양하자 할 때 또 싹 내려갑니다. 나 못 잡았지롱 하면서 그냥 얌체처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막 다니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갤럽 서베이에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90%가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파운드의 고기에 3분의 1파운드의 소금을 치면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드세요?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1파운드의 고기에 3분의 1파운드의 소금을 부으면 고기에 짠맛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되죠. 이 미국만 해도 3분의 1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소금 맛이 안 나냐 말이죠. 짠맛이 안 나고 점점 썩어져 가느냐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입이 돼도 짠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 아니라 산 송장이 되어서 썩은 내를 피우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잠비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짠 소금의 맛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그곳에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소금과 같이 짠 맛으로 그냥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 갑니다. 왜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직장에 가는데 예배 드리러 직장에 갑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늘 세탁소에 일하러 갑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늘 아이를 봅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학교에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기 위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러한 정의를 가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각 부분이 예배로 승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기로 하겠는데, 지난 텍사스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어느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사업가가 그 퓨전 한국 식당을 하는 분인데 그 가게 이름이 비비밥이에요. 비빔밥이 아니고 비비밥. 예. 텍사스 댈러스에서. 근데 이 가게를 통해서 그 인플로이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친구랑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의 돈도 다 붓고 자기 돈도 다 부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눈물만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자기가 일부러 디시워시를 자진해서 했대요. 왜냐하면 물 튀어서 자기 얼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기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옆에 자기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버지 엄마도 같이 일하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설거지 했다는 그 가슴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비전을 듣고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쾌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돈을 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해서 노 했더니 아내하고 부모님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진짜 정신 나갔구나, 마치 갔구나, 우리 문 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간둬야 되겠다 하고선 하나님 제가 관두고 싶습니다 했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내일 누가 나한테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3시까지 돈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오면 제가 하나님이 이거 계속 하라는 걸로 믿겠습니다 하고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관둘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누가 문을 쓱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는 요 앞에 있는 요리 학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인턴십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3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인턴십이기 때문에 돈은 페이할 필요 없습니다. 저를 꼭 써주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분은 머리를 막 뽑고 싶었대요. 정말 관두고 싶은데 관둘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근데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과 매일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다널 코퍼레이션의 그 보드에 있는 한 사람이 또 비전을 듣고 내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통해요. 근데 그분이 거의 100만 불에 되는 돈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돈 1원도 벌지 않겠다. 여기서 버는 모든 돈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쓰자.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싱글 맘들, 애들 때문에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잡을 주고 그 대신 애들을 베이비시팅 할 수 있는 값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점점 번창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5번째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잘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인데 5번째 오픈한 제가 가게를 갔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비비밥은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금년 4월에 오픈을 했는데 벌써 금년 5월에 한 달 후에 댈러스에서 가장 맛있는 집으로 뽑힌 거예요. USA Today에서 이 집은 꼭 봐야 된다고 광고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밖에 안 됐는데 가보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파킹장을 못 찾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기는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면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저는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업에 종사하시든지 아니면은 은퇴하시고 또 아이를 또 가정을 돌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할 일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보겠는데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들이 예수님을 뺑뺑 돌면서 그 100만 100밀리언이니까 1000만 1억이나 되는 숫자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규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에서 드릴 예배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써서,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우리의 온 영혼을 바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하여, 내 온 삶의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영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